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 중에 1년을 유급해서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유급한 학생들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그 한문 교사로 처음 부임하신 젊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친구가 껌을 씹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껌을 씹고 있는 것을 보시고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 친구에게 껌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껌을 뱉어서 그것을 책상 밑에 붙여 두었어요. 옛날에는 단물이 다 빠진 껌도 아까워서 그것을 어딘가 붙여 두었다가 나중에 떼어서 다시 씹고는 했는데, 혹시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도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씹다 붙여놓은 껌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끼리는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그 벽에 붙어있는 남이 씹던 껌을 떼어서 씹도록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장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친구도 그래서 나중에 껌을 씹을 생각을 하고 그 껌을 떼어서 책상 옆 밑에 붙여놓은 것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것을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그 학생에게 가서 그 껌을 떼어서 친구의 머리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며칠 후에 그냥 학교를 자퇴해 버렸습니다. 뭐 꼭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었겠다 싶지만 그의 자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든 반항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저희 친구들은 그 친구의 그 과감한 행동을 정말로 부러워하기도 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보기에는 아주 반항적인 그러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죠. 어쩌면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행위가 너무 권위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반항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반항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반항할 만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난도 굉장히 심하고 말도 아주 안 듣는 아이였는데, 그래도 저는 반항적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던 저희 외할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우리 손주는 장난이 심하기는 하지만 참 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는 참 착하다라고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장난이 심해도 그래도 착한 일을 참 많이 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장난이 굉장히 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항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야단을 맞고 매일 혼나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었는데도, 그럼에도 한 번도 제가 내 인생이니까 할머니 상관하지 말라고 반항적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님이 보실 때 저는 착한 손주입니다. 그래도 장난은 심하고 말은 안 듣는데 그래도 착한 사람이죠. 제가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은 미국에 와서였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볼티모어라고 하는 곳에서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그러면 한인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교민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 당시에 교회는 이런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어찌 생각하면 가장 힘 있는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교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인의 입장에서는 토요일 날 다들 일들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행사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주일 날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와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청년들 몇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주일에 축구 시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저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대표한 그 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인 관계자들이 설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의 모든 편리를 봐주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하기도 하고 부탁도 했지만 특별히 제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주일날 행사하면 우리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인의 관계자 한 분이 나중에 저를 보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는 저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용기를 내기는 했지만 반항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여릿여릿한 저를 보고 반항적이라고 말을 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긋나긋한 사람인데 눈만 크게 떠도 울 것 같은 이 모습을 보고 저보고 반항적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그때 반항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아마 그때부터 반항적이 된 것 같다 싶어요. 이 반항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은 어떻습니까?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반항은 rebel이라고 번역을 하고 저항은 resis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저항은 조금 수동적으로 들리고 반항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반항이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저항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버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은 조금 능동적이고 그리고 저항은 약간 수동적인 것처럼 그렇게 정의 내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반항과 저항을 좀 호환해서 제 설교 중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항이든 반항이든 그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엄밀히 그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반항은 어떤 특정한 행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이 대치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순종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반항적입니다. 악에 대해서 반항하고 선에 순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선에 대해서 반항하고 악에 대해서 오히려 순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조직에서 순종적인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에는 순종적일지 몰라도 개혁의 정신에는 때로는 저항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저항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세습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세습에 관해서 제가 할 말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 제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습에 반대해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반대해서 성토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 질서에는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이와 같은 세습은 세상의 가치관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고 야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때는 한국의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의과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그리고 재능이 있어서 악기만 가지고 노는 그 아이가 반항적으로 보이지만 그 모습을 반항으로 보는 것은 힘의 축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연예인으로서의 재능과 또한 소명을 주셨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 부모의 확신과 의지는 그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부모의 의지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항과 순종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이고 아니면 죄악된 본능에 대한 저항이 되기도 하고 불의와의 타협이 곧 순응이 되기도 하고 순종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보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불순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힘을 키워서 제국을 정복시켜 보겠다는 의지나 아니면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었고, 때리면 맞았고 그냥 가두면 갇히고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했어도 위정자들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맹수의 밥이 되기 직전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한 인간의 최후를 보는 쾌락을 함께 즐기자고 말하는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취해서 다양한 행음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도 기독교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종교란 사적인 것일 수 없고 공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입장을 고수하던 로마 제국은 모든 우상을 만들어서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우상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이 곧 종교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어떤 종교적인 축제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은 사교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반항적인 집단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반란을 도모한 적도 없었고 앞장서서 반대를 하거나 여론몰이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지만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가장 위험한 반항단체였습니다. 비록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과 소신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 소신과 확신을 굽히지 않았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그래도 그 확신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 아주 지독한 반항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최근에는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 전통적인 입장에 의한다면 유난히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유난히 많이 핍박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였어요. The Lord and God. 나는 신이고 나는 주다 하는 그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를 때는 그 존경하는 의미에서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저항했습니다. 털툴리안이라고 하는 옛날 교부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도미시안이 자기를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 요구에 저항했다가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인데, 이 요한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저항하니까 그를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졌답니다. 그런데 그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도 요한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마침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인한 황제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반모섬에 귀양 가서 정말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받았던 계시를 모아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묵시록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장르의 특성상 거기에서는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수수께끼 풀듯이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고 언제 일어날 일인가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묵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묵시라고 하는 그 문학 장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치 신문을 읽거나 역사서를 읽는 것처럼 읽으면 세상에 어려운 책이에요. 도대체가 666이 뭘 말하는지, 666이 뭘 말하는지, 아니면 두 증인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이 재앙들은 어떤 재앙과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내도록 하는 것은 계시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느껴야 돼요. 와, 세상은 엄청난 상황 가운데 망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시겠구나. 그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6번 나팔을 불 때 온갖 종류의 재앙들이 세상에 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이 선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는 물론 모릅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과거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 상징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까지 문자적으로 봐야 할지도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요한은 이 승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었는데 그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외치기를, 전에도 감사하옵나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마침내 악한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때 그 보좌에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했습니다. 이 24장로가 12사도와 아니면 12사도와 12지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라는 이론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24장로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이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데, 사실 이 모습은 너무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드디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났는데 누가 그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저항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다 절을 하고 모두가 다 경배를 하죠.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어찌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과 그리고 그의 교회입니다. 요한과 그의 교회도 이 24장로들의 감사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다스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요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요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시 교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곧 전능하신 분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찌하여서 믿음으로 살자고 하는데도 이렇게 버겁게 살아야 되고, 어찌하여 악하고 불의함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24장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상황과 이런 환상을 보면서 요한이 과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가졌던 의문입니다. 물론 저는 요한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환상을 보며 감사에 동참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현실은 열악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 때문도 아니고,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참으면 미래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감사하자고 감사를 앞당겨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상에서 보는 대로 지금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의 감사는 다분히 저항적이고 반항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사람은 도미시안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도 도미시안입니다. 도미시안은 그를 감옥에 그를 반모섬에 가두어 놓고 말하는 거죠. Just call me Dominus et Deus. I'll set you free. 나를 도미누스 데우스라고 부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 자유하게 해줄게.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 모든 거 다 줄 수 있어.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고 유익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많은 걸 누리며 내가 살게 할 수도 있어. 나는 그 권능을 가진 자이니까 You just thank me and then I will reward you. 내가 너에게 그 복과 상을 주리니 너는 나에게 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두었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섬기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행위이고, 도미시안이 보기에는 이것은 다분히 당연히 반항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실에서도 그가 그 24장로들의 감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중에서라도 세상의 권력자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그 인정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분들, 아니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난 1년만 돌아보아도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정말 버겁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나를 방치해 두시고 아픔과 불안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 했던 분들, 지금도 너무 버겁게 살아가고 있어서 감사보다는 오히려 섭섭함이 앞서는 분들이 여기에도 제법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고 말한다면 작은 것이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해서 감사할 수 있겠는데, 내가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들에 비교하면 그것을 감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팔 끊어지고 왼팔 끊어지고 오른다리 끊어져 나가고 왼다리 하나 남아서, 내가 비록 왼다리가 하나 남았지만 그래도 이 다리를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고 성숙한 모습인 것처럼 인정해서 다 그래야 할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커서 남은 것 가지고 감사하기에는 아프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니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때문에는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잃어버린 게 많은 분들,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고난의 현실에서 그 현실 가운데 억지스럽게 감사한다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남아있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가 남았지만 그래도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 주어졌는가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주어졌는가, 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나는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이나 내 환경들은 짓누르지만, 그렇게 짓누르는 가운데도 저는 인정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것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으면서 그래도 불에 타서 죽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감사했거나, 비록 귀양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한 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가라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는 너무 아팠습니다. 매를 맞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서 그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이나 고통스러웠고, 부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임할 만큼이나 그는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자족할 수 있다고 말을 할 때에도 그의 자족은 현재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성숙한 단계에서의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자족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자족할 수 있으세요? 아닐걸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CCD인데 괜찮으세요? 아니 여러분들의 지금 소셜 연금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죠.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제가 조금만 더 건강해서 여기 그냥 혼자 올라올 수 있을 만큼만 되면 좋겠어요. 저는 뛰기도 원하잖아요. 여기 그냥 혼자 올라올 수 있는 만큼만 제 다리가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제 상태에 만족할 수 없어요.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족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상태에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고 말해서, 저는 이 감사를 상황과 환경에 대한 저항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감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저항입니다. 저는 이 개념을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썼던 안식은 저항이라는 책에서 빌려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로 했던 일이 아이스크림 벤더였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이제 딸랑딸랑하면 아이들이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사는 그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는데요.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노동해서 버는 수입을 저는 하루면 벌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외모가 외국인에게도 통하는구나 하는 걸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이들이 와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돈을 정말 잘 벌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돈을 버는 게 재미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했습니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케도 마시고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소서.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 기도 별로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사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권총광도 2번 만나고 도둑 2번 맞고 2달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딱 30불 남더라고요.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부로 할 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저는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그만큼만 남겨주신 것 같았는데 그때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요, 주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입니다. 특히 비 온 다음 수요일 저녁은 정말 장사가 잘 되니까 수요예배가 가기 싫더라고요. 주일날만 되면 빨리 끝나고 장사하면 내가 돈을 얼마라도 더 벌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버를 하거든요. 아주 가끔씩 우버를 하는데 우버가 잘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은퇴도 했는데 그동안 교회 많이 다녔는데 지금 또 다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오늘은 그냥 우버하면 돈 좀 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유혹이 제법 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게 컸는데 저는 그러면서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율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6일 동안 살았지만, 그리고 그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나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는 것,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닌 바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구별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의무도 아니고 아니면 율법적 요구도 아니고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오늘 하루 잘 쉬어야 내일부터 또 돈을 잘 버니까 그런 의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루를 쉬어야 된다면, 그리고 안식한다면 그 안식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 편안함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구별의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나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백하겠다. 그래서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살고 싶어서 안식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교회의 문제 아니면 기독교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구별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기독교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아시죠?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비판적으로 보거나 조롱하기까지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하거나 교회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안 다니는 분들보다 조금 나아요. 그래도 비교적 양심적이고 비교적 성실하고 제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나아요. 근데 조금 나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다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왜 우리하고 똑같아? 그 말을 하는 거죠. 좀 다르기를 기대하는데, 좀 다르게 살아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런데
너무 똑같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그 절망감에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 말에 미국이 이제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그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심한 그 국민들을 조금 위로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일종의 아메리칸 히로이즘이 그때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영웅주의가 크게 일어날 그때 그 영웅주의를 대표하는 그 히로이즘을 대표하는 인물이 만들어진 인물이 바로 람보입니다. 그래서 이 람보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졌지만 람보 혼자 들어가서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람보는 그런 의미에서 힘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람보에 관한 유머 시리즈들이 80년대에 굉장히 많아 있었어요. 40년이 넘은 유머니까 정말 썰렁하지만 저는 미랄교회 교인들을 믿습니다. 한 번은 람보가 친구와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을 먹는데 단무지 하나를 남겨놓고 두 사람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았습니다. 서로 먹으려고 합니다. 힘으로는 친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람보에게 제안을 했어요. 람보야, 이러지 말고 우리 서로 힘겨루기해서 힘센 사람이 먹기로 하자. 람보가 힘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그래, 좋다. 어떻게 힘겨루기 할까? 친구가 말합니다.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 먹기로 하자. 그러자고 했어요. 친구가 내가 먼저 때릴게 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유리한 건 아시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별이 번쩍하고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람보는 참았습니다. 람보니까 이제 람보가 때릴 차례예요. 자, 내 차례다. 그리고 람보가 친구를 막 때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잠깐 그래요. 이거 너 먹어. 그리고는 람보가 이 친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너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스리신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단무지 하나도 안 뺏기려고 그러니? 그것 좀 그냥 너 먹어도 돼 라고 말할 만한 여유가 왜 없을까?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우리하고 너무 똑같이 그 하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저것 좀 뺏어달라고, 그래서 기업고 자기 입에 넣어야 그걸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똑같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비웃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열악한 환경에 버겁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한 죄성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외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삶의 가치입니다. 제가 2010년도 부활주일날 했던 최대의 변수라는 설교의 일부분을 한 청년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준 게 있어요. 어쩌면 제 설교를 좀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영상 잠깐 보시고 제가 설교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버거운 환경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과 환난, 극심한 고난에도 감히 감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그 자녀들과 건강한 자녀들, 안정된 사업을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 감사는 물질도, 세상의 권력도, 안정된 생활도, 심지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벅찬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꽤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괜찮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더 잘하는가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끝까지 동행하심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이기에 오늘도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여전히 있고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이 사라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정말로 엉덩방아를 찌를 정도로 위축될 때가 참 있지만 우리는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상태와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에 만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의지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때 가운데 하나님 많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있고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서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그 주님께 속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데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속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구별되어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는 일이 잘 된다고 만족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가장 큰 만족이시기에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쟁은 그래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속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잘 되고 계획한 대로 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계획한 인생의 길대로 갈 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심에 만족하며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주님 바라보며 이번 주도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미랄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께 우리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기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정말로 주님이 세상 속에 속해 있었지만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물질이 세상의 것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요 오로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물질 가운데 고통당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풍성히 진동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곳에 모여 우리는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에 만족하여 상태에 따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만족하여 날마다 주님과 묵묵히 이 세상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